자기 나이대에 철든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걸 모르고 청년기에는 자기가 한참 커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된다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장년이 되면 짊어져야 하는 짐에 눌려서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잊혀집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스스로도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은퇴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인 데에서는 거기가 죽음 전에 있는 잠깐의 휴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께서 마련한 하나의 시기, 나이인 것입니다. 뭘 겁을 내겠습니까? 어렸을 땐 뭘 알았으며 여러분이 이거다라고 외쳤던 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철든 수준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정신없이 살다 여기 와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보게 됩니다. 감회가 새롭고 시야가 다릅니다. 어떻게 팀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말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이렇게 관람석에 나오기까지 전체 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남은 게 뭔가? 후회와 낙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진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늘이 돼야 되고 잊혀야 되고 걸리적거리셔야 되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명예로운 일입니다. 웃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아무 나이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드디어 할 수 없이 이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회는 안 주십니다. 자책하게는 만드시고 돌아보게 하셔도 그 역할은 안 주십니다. 그건 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여기와 거기는 가운데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잘 살고 와라. 지옥에 오면 안 된다. 라고 가서 말을 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강요된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래서 인류 역사가 내내 외면하고 말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그 방법, 우리가 배척했던 그 방법이 우리를 만든답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어른 노릇 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늙었더니 이런 치사한 데가 있어.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씩 웃으십시오. 쓰라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한숨.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아니요.
그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지막 보석을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저 못난 것들 위해 저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늘이 된다. 내가 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특별한 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억울해하게 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자기 나이대를 한 번도 신앙으로 승리해 보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을 줍니다. 멋있게 이때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부르지 않으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서 남은 게 신앙밖에 없는 최고의 시기, 환경, 자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우리는 다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